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달아봅시다. 달아봅시다. 뭘 달아보는지 잘 모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아보니 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지금 다니엘서를 우리가 강의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요. 5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여호와 성전에서 뺏어온 성전 도구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향연을 벌리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는데 그 글자를 보고 기겁을 하였고 또 그날 저녁에 바로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살해를 당하고 바벨론은 운명을 다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역사에 의해서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아니고 기록에는 나본니누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나본니누스는 기록된 왕인데 사실 이 벨사살은 나본니누스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왕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없었는데 1854년에 영국에 영사한 사람이 옛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 지방의 그 신전 폐허에서 기둥에 보니까 왕이 그 나본니누스라고 하는 왕이 기록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에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 나의 장남이며 사랑하는 아들인 벨사살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이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이거는 나본니누스가 섬기는 신 달의 신이었어요. 달의 신에게 한 말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 둔 것입니다. 왕위를 계승받아서 공식적인 왕위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이 역사의 그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너를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제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치리자로 세우는데 이 셋째 치리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나본니누스고 둘째가 자기 자신 이 벨사살 왕이고 셋째가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1000여 명의 귀족들 모아가지고 거나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벨론 지난주에 우리가 그 그림도 보고 땅덩어리도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으며 얼마나 많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늘 정원을 지은 걸 보세요. 정원에 하늘 정원이라고 부를 만큼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정원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만든 그런 높은 정원, 30층짜리 빌딩 같은 그런 높은 정원을 만들 정도의 힘과 재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귀족들 1000명을 모았다. 그러면은 잔치가 어떤 잔치였을까요? 그냥 뷔페 우리 파티할 때 사람들 불러다가 뷔페 식사 차려놓고 하는 그런 정도의 잔치였을까요?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어떤 뷔페도 이거를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신라 호텔에 가서 먹는 뷔페도 이걸 못 따라갔을 거예요. 산의 진미가 있었을 것이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 무희들이 춤을 추고 온갖 향연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이 바벨론 성은 그 바사왕 고레스 2세에 의해 가지고 이미 포위당하고 있었어요. 포위를 당하고 있는지 2년이 지나고 있던 시점입니다. 2년이 지나고 있다는 것은 그 성곽이 2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문이 물론 컸겠죠. 그런데
그 성곽에 완전히 포위된 지 2년 동안 있었는데 이 벨사살은 생각하기에 자기네 성은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성 안에 그 성이 얼마나 크고 국가가 얼마나 왕성했든지 그 성 안에 20년 동안 생존 가능한 식량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바깥에서 성곽을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 있어도 너희들이 지쳐서 가겠지라고 하는 자신감에 차 있었던 거예요. 벨사살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잔치를 그냥 흥청망청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 은으로 만든 성전 도구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극히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외에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선포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조서를,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부인하면서 내가 더 힘이 강하다, 하나님보다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으로 그는 자기의 이러한 자신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잔치를 벌인 그날 벨사살은 바로 이 바사왕 고레스의 그 병사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한창 향락을 즐기고 있던 중에 신비한 손가락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파티하고 있는데 지금 손가락이 하나, 이런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이 촛불을 켜놓은 그 하얀 벽에다가 글자를 썼어요. 기절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좀 담력이 약하신 분들은 아마 기절했을 때 손가락이 나타나고 글을 썼어요. 그 글의 이제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 그러고 있는데 태우가 다니엘을 불러서 그럼 해석을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태우를 불렀는데 이 다니엘을 불렀는데 이 다니엘이 왔는데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에 차 있었으면 다니엘을 자기 그 외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잘 존경하던 다니엘도 무시하고 만나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막 세상에 제일 잘난 군주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으니까 처음 만났는데 너가 다니엘이냐 그러면서 빈정대면서 너가 노예로 팔려온 다니엘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빈정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걸 해석을 잘 하면은 너에게 상을 주겠는데 자줏빛 옷을 입혀주고 금은 보화를 주고 이 나라의 셋째가는 치리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제안한 모든 상을 다 그건 다른 사람을 주소서 그리고 치리자가 되는 것도 당신이 다 하십시오. 나는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씨를 이제 해석을 합니다. 손가락으로 쓴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글자였습니다. 이 메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보니 카운트해보니 이제는 이 나라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저울질 해보니 왕이 함량미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베레스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바사와 메대의 나라에 나누어 줬다, 쪼개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어보고 메네 데겔 달아봄에 우르바신 부족하여 조각을 낸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하여서 메대와 바사, 지난주에 보셨던 지도에 보면 위 부분에 이제 메대와 바사가 있습니다. 그 메대와 바사 나라에게 완전 포위당해가지고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아 공의롭게 심판하고 보응하신다 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는 다니엘의 욕심없는 지혜와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죄는 교만함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그는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7대를 짐승처럼 들판을 돌아다니는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보면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징벌받는 것을 보면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자고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교만의 극치는요, 자기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는 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잘난 성인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번 넘어지면 하나님이 한번 나를 쳐서 교만하여서 나를 쳤다라고 하면은 무릎을 꿇고 다시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도리어 스스로 높이는 교만을 더 부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만한 것을 모르고 항상 자기는 가장 성스러운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더 높은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수선화, 꽃 중에 수선화라고 하는 것인데 그 수선화를 영어로 나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르시스는 자기 얼굴이 하도 이뻐서 또 주변에서 얼마나 이쁘다고 그랬겠어요. 참 이쁘다 이쁘다 이러니까 거기에 도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옆에 분들이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 자기가 도취돼가지고 거울만 들여다보고 보는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옛날엔 거울이 없었으니까 연못에 가가지고 연못에서 자기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연못에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연모하여서 자신을 연모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선화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수선화 꽃 이름이 나르시스고 이 수선화를 자기 도취증이라고 하는 병명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오만함에 반해서 세상에 자기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자만에 빠지게 되는 도취에 빠진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영원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모든 권력이 자기가 능력자라서 생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입니다. 또 이 벨사살은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 잔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잔치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성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위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만하여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쾌락만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연회를 열고 있었는데 그날 밤 바로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바벨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일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의 보장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내일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요즘에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갑자기 굉장히 늘어났어요. 한국 사람들이 의약품도 많이 발달을 했고 또 한국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상식도 높아지고 많이 노력들 많이 하죠.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길에서 막 그 노인분들이 저도 노인 축에 속합니다만은 노인분들이 팔을 흔들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가는데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오래 사시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도 왠지 조금 마음이 좀 이상한 마음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82.5세입니다. 82.5세로 공식 통계 세계에서 11위 장수 국가입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70세 단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82세로 갑자기 지금 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건강하면은 평균 수명이 82.5세인데 조금만 건강하면 90세가 기본이고 또 잘하면 100세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988, 234라고 하는 얘기들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그랬다 이렇게 떠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돌아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게 한 10년 전쯤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그 얘기 돌 때 웃긴 애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9988 하면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지금 세대가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대 속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도 90세, 100세 그냥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삽니다. 물론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모른다는 사실, 내일은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계에 그리고 나에게 언제 올지 다가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앉았다가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쾌락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두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의 죄는 이러한 교만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이란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긴다. 제1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을 올려놓고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만든 그 신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벨사살이나 바벨론 왕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와 유사한 우상 숭배의 유혹과 미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인간은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제는 인간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신을 만듭니다. 자기의 가장 필요한 힘이 있는 그런 신을 만드는 게 우상인 것입니다. 비가 필요하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비가 필요하다. 그럼 비를 잘 오게 하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향락이 필요하다. 그러면 향락을 즐기는 그런 신을 만들어냅니다. 또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지혜를 주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전쟁에 이겨야겠다라고 그러면 전쟁에 이기는 힘을 가진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대고 비로 댑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상, 우리들이 만든, 인간들이 만든 우상에다 대고 나의 욕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도취증에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숭배를 받을 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이 만든 우상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가 만든 물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 사람들은 이러한 우상을 섬기죠. TV에 나오는 무당 점집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메가더 장군 신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유관순 열사 신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린 동자 신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좀 크고 힘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을 받는 사람. 저는 그걸 보면서요,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치르고 한국 전쟁을 한 분입니다만은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온갖 무당들의 신이 되어야 되는지 난 참 메가더 장군이 좀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상을 해, 메가드 장군 상을 하나, 담배는 또 이렇게 물고 있는 그런 상을 하나 딱 갖다 놓고 메가드 장군 신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메가드 장군이 나한테 얘기를 했다. 그럼 권위를, 그런 사람들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남의 것을 잘 얘기하면서 왜 자기 자신은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것을 막 얘기하고 예견하고 막 예언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거 보면은 자기 자신은 왜 그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는지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삽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생기게 됩니다. 입시철이 되면요, 어머니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시죠. 저는 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입시철이 되면은 교회 와서들 아이들이 그 시험을 보는 동안에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참 다 그런 좋은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여나 저분들이 공짜 소득을 바라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딸을 1시간 공부했는데 10시간 공부한 거, 우리 딸이 공부한 만큼 그 문제만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혹시나 기도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 다 틀려도 우리 딸은 맞게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사 날짜 잡아서 이사하시나요? 동으로 가야 하나요? 서로 가야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다 우상숭배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토속신앙과 이게 결부되어 가지고 이 토속신앙의 이런 신앙, 토테니즘 사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무당 같은 목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당 같은 목사들이 무슨 예측을 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것처럼 하는 행동들, 이것은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 마음의 평강, 명예, 건강, 쾌락 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뜻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만 섬겨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나만 섬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만 사랑하라 라고 할 때는 나도 너만 사랑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또 우상은 보이도록 만들어서 쉽게 찾고 만족하려는 하려고 만든 모든 형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들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우상 덩어리인데, 그냥 물건일 뿐인데 이 물건에게 우리의 욕구를 이야기하고 바라고 그러면서 이루어진 걸로 착각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왜 산꼭대기에다 올려놓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려놓는 이유는 사람들이 힘들게 올라와야 무언가 자기가 수행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면서 대형 교회가 작은 집회보다도 더 좋아 보이고 더 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대형 교회는 축복받았고 소형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하나님이 심지어 계시지 않는 곳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설교 중에 목발 집어 던지고 어떤 목자들은 그랬죠. 그것이 정말 일어났던 현상인지 짜고 만든 현상인지는 모르지만 목발 집어 던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산뿌라 이빨들이 금이빨로 변하고 하는 이런 거, 흰머리가 검은머리로 변하고 하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우상 섬기는 마음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나타나기보다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잘못하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면은 그걸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섬겼죠. 언약궤가 하나님처럼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언약궤 자체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받을 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평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 사람들이 살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만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동안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에다가 이 절하고 놋뱀을 섬기고 놋뱀에다가 이 분향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500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거는 우상이다 그러면서 그 놋뱀을 가루를 내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지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우상을 없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도 하나님이 없앴습니다. 지금은 언약궤라는 게 없습니다. 언약궤의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섬기고 언약궤가 이게 우상이 되고 놋뱀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빠져나가고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바로 그 순간에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 감사가 없어지고 나면 우리 가운데 바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달아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달아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달아보니였습니다. 달아보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니, 우리의 삶을 달아보니 저울질 해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삶으로 평가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평가된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몇 번 나왔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메네 대결이라고 하는 건 달아보시고 세어보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달아보시고 세어보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평가하시고 공정한 저울로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질 하십니다.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달아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있죠? 목욕탕을 가시거나 집에서 몸무게를 달아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는 몸무게 안 달아요 하는 분들이 있죠. 왜 안 다십니까? 무서워서 안 달아요. 너무나 많이 쪘어요. 그래서 안 달아요. 또 찔까봐 또 쪘을까봐 안 달아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영혼의 몸무게를 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몸무게가 너무 크면은 군사를 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털어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다운사이징 줄여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우리에게 남게 줄여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매일 몸무게 답니다. 달아가지고 아, 내가 살이 쪘구나, 또 이거는 너무 지나치구나, 이거 빼야겠구나 하고 노력합니다. 우리 인생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몸무게를 달아가지고 너무나 많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곁다리가 붙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떼어내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누구도 모릅니다. 벨사살 왕은 바로 다음날 살해당하는데도 모르고, 그날 저녁에 살해당하는데도 모르고 그는 향연을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있는 둘 중에 한 사람 택함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그 순간이 누구도 모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신이 너무 넘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명예가 많아요, 권력이 많아요,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나 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찾는 거지, 나는 즐길 거리가 많은데 왜 하나님 찾느냐라고 만족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그들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가 처음 시작됐을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테니스를 쳤다고 그래요. 그때는 아마 소프트 테니스였을 게 연식정구라고 하는 걸 쳤을 텐데, 그걸 치고 있을 때 그걸 보면서 우리 양반네들, 그리고 궁에 있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참 저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왜 힘들게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면서 그걸 왜 하고 있냐. 그건 종놈들이나 시키지. 그리고 구경만 하면 되지. 왜 그리 힘든 일을 하느냐 라고 비웃었다고 그럽니다. 가진 게 많아서 즐길 거리가 많고 핑계거리가 많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가난하고 힘들고 궁핍한 사람들만 나가는 그런 곳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가야 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섬겨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니스를 치느라 땀 흘리던 선교사들처럼 힘들어야 하는데 왜 힘들게 주일마다 가느냐. 종놈들이나 시키지. 테니스는 그게 양반들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세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는 귀한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권력도 그런 마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귀한 담대함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겠지만 타이타닉호가 그게 침몰이 될 때 어떤 귀부인이 이제 그 자기 방에서 뛰어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귀금속을 놓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쫓아 들어가가지고 막 귀금속을 챙겼습니다. 챙겨가지고 들고 나오는데 옆에 방에 나오다 보니까 옆에 방에 그 화장대 위에 귀금속들이 널려 있어요. 다른 사람 방에. 그러니까 너무나 아까워서 그것도 주스로 들어갔습니다. 또 나오다 보니까 막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귀금속들이 있어요. 막 그런 것들 다 주느라고 한참 죽고는 마지막에 나와보니까 이미 구명선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까지 귀금속 몇 개 챙기느라고 결국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추구하느라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 대실에 영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배가 떠나버리기 전에 시간은 우리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죄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벨사살 왕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욕망으로 가득 찼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